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3월 26일 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 되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회개하오니 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육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오늘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추구하고 또 마귀의 것을 따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 할 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고쳐주시고 정말 우리의 세대를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복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되어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군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영역 강건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다른 기도 제목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덮어줌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내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까? 우리 회사,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덮어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담 이래로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가장 높은 자리, 내가 가장 편한 자리에 늘 있고 싶고, 또 내 말이 다
맞다고 우기고 싶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이 힘든 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걸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다 덮어주어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으로 덮어주신 은혜를 자꾸 걷어차 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자꾸 기억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네. 주셨고요. 갑작스럽게 아팠는데 어쩌고 저쩌고 져서 감사합니다. 못 알아보겠어요. 3월도 건강히 주님 품 안에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따뜻한 도움을 주신 감사합니다. 네, 성경 주셨고요. 주문 주셨고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네, 실주님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희자 집사님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죠. 수술이 감사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내일 퇴원하십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그리고 복음이 때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창세기 성경 퀴즈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빙고를 안 해요. 그냥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은 뭐냐면 각 팀별, 각 부서별 스피드 퀴즈. 그래서 오늘 설교만 들어도 몇 문제를 맞힐 수 있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하고 또 실제로 성경 퀴즈 할 때도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답을 잘 찾을 수 있게 바라고요. 청년부 성경 공부가 금요일 밤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선업 건물에서 함께 하셔주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뭐예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 우리 크리스마스 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유종 청년이 내일 벌써
전역을 합니다. 본인은 느끼지만 우리보다는 그러나 너무 반가운 전역을 오늘 전주중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가능성은 없지만 단톡에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전화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짧죠? 이번 한 주도 잘 남기세요. 여러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밥 차려주고 숟가락까지는 주는데 떠먹여주는 거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떠먹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숟가락을 넣어서 이게 줘야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잖아.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잘 삼켜야지. 그러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일부러 단톡에 남기고 또 묵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할 때마다 아, 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거만하면 아이고 넘어지는구나. 깨달아가면서 살려는 그런 말씀과의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이고 제목? 넌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냐. 그래서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저기 영화의 한 장면인 거 아시죠? 한 대사.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저 리얼리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렇지. 제대로. 좋습니다. 시작. 문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계속.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흠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본문에 나올 단어만 해도 벌써 오늘 스피드 퀴즈 4-5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4절 보면 탑을 건설하자. 탑의 이름이 뭐? 바벨탑. 자, 노아의 홍수 이후 몇 명이 살았어요? 8명부터 이제 인구가 많아져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8명이니까 이 속도에 거의 4배의 속도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이제 또 계속 싹이 트고 실행되면서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나와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작. 구스가 또 용사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의 나무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바로 니므롯 이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사는 장사, 아주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강포한 폭군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어서 보면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각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자,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예요? 신할 땅의 바벨과 하면서 시작되죠. 바벨이 어디예요? 바벨이 어디예요? 바벨탑 쌓은데요, 바벨이야. 그리고 11절 보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나오죠? 이 아수르 어디서 들어봤어요? 니느웨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게 다 니므롯 땅이래요.
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니므롯이고 이 땅이 바로 아수르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론 들어봤어요? 바벨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우리 김선미 집사님, 조희자 집사님이 자동적으로 하나씩 나오면 몇 년? 270년. 칠들들 아수르에 그리고 586년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요. 칠들들 586년에 아수르의 바벨론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니므롯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일에 요 동네에서 니므롯의 후예들이 계속 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시작. 후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니므롯이 세상에 드러난 첫 번째 용사래. 첫 번째 용사.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뭐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죄악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체계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힘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야. 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그 꼭대기에 바로 니므롯이 딱 자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11장 4절. 11장 4절. 여기가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죠.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더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겠다는 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뭐 어찌라고 나랑 한번 뜨자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왜? 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 하늘에 있어? 나도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과학과 건축의 힘으로 높이 하나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숨겨있는 게 뭐냐면 왜 높이 쌓으냐면 얘네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좀 전에? 노아 형무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쌓으면 비가 와도 괜찮겠죠? 라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다 잠기지만 아주 높으면 산보다 더 높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바보죠. 왜? 이 홍수가 일어나면 물 높이 그 수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속의 물, 바닷속의 물이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탑의 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밑이 무너지면 위는 아무리 높아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비로 무지개, 멍멍개,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왜 물 심판을 걱정하냐? 그래서 이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네가 가진 그 문화와 힘을 가지고 높이 싸우면서 뭐? 인본주의.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면 우리가 다 함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쌓은 탑을 상상해서 그린 게 이거라 이거죠. 성경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 높이가 약 330m 정도라고 해요. 330m. 그리고 밑에 이 바닥에 너비가 183m. 그 정도면 이 동네 이제 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이 평균 100m 정도 되잖아요. 이 직선거리가. 이 직선거리의 2배 정도의 땅에다가 높이는 3배 높이로 쌓은 거예요. 탑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그 정도 쌓았으니까 운동장의 위로 세배면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거예요. 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 있어요? 두바이. 몇 미터? 828m. 이렇게 생겼어요. 828m. 828m면 여러분 바벨탑보다 한 2.5에서 3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걸 완공까지 보셨죠? 아니죠.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켰어요. 만약 하나님이 중단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해? 왕궁이 됐으면 얘가 얼마나 높아졌을까? 300여 미터보다 더 높아졌겠죠. 예? 얼마나 높게 쌓아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기다렸으면 300m, 400m, 500m, 600m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 4,000년 동안 인류의 발달을 한 게 바벨탑보다 두세 배밖에 높이 못 쌓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당시 얘네들이 기고만장한 거야.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진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엄청 높이 쌓은 거야. 엄청 높이. 그 옛날에. 그런데 뭐예요? 그래봤자 조족지혈이다. 뭐다? 세 발의 피다. 왜?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이 만드신 조류들이 그 위에 딱 앉잖아. 이 위에 800m 저 위에 딱 앉아서 뭐예요? 응가예요. 응가. 사람들이 아무리 높다고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새 한 마리는 그 꼭대기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높은 게 좋은 거, 위에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교육을 받아요. 스포츠. 그냥 달려도 되는데 장애물을 놔두고 장애물 달리기를 하잖아. 높이 있는 장애물을 잘 넘어야 1등을 한다. 그리고 높이 뛰기라는 스포츠도 있죠. 이게 달려가가지고 높이 뛰어서 그 방해물을 딱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무기를 지어주죠. 무기를 딱 지어줘가지고 장대 놓고 뛰기. 장대를 딱 막 뛰어가지고 꽉 도움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라. 높은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1등을 하면 시상식에서 굳이 이렇게 단상을 만들고 1등은 제일 높은 데다 딱 만들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 세뇌당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어느 집에 살아야 최고의 삶이에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에 살아야 최고의 삶이다. 라는 게 우리가 막 주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기 오셨어. 근데 인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은 이유가 또 뭐냐면 아니에요. 좀 이따 내가 잘못 쳤어. 제 반가워서 친 거야. 아까 말씀했었는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이거야.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잠깐 보는데 노래하는 유튜브 가수 되고 싶어서 근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뭐예요? 내 이름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음반 발매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보던 변호사 사무실 다 유준영 변호사 사무실, 김기수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써있잖아. 지나가던 사람이 유준영을 알아, 김기수를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지들이 그냥 지들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딱 해요. 개인병원 여기 장땡땡 가정의원, 이땡땡 가정의원 무슨 다 자기 이름 딱 그 아저씨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다 자기 이름 걸고 딱 해요. 학원들 그리고 아줌마들 좋아하는 의상실 김춘자 의상실 춘자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폼나잖아.
명함 딱 줄 때도 멋있잖아. 명함 딱 줬더니 오 이름 딱.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한테도 자랑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이름, 즉 인간들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인간들이 해야 됐어요. 우리 여기 우빈이, 민주 너무 똑똑하고 예뻐요. 그죠? 대답을 안 하면 긍정. 너무 이쁘고 똑똑해.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잘 읽고 막 이러면 보통 누굴 칭찬하냐면 부모를 칭찬해요. 어머 집사님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아우 자녀 신앙교육을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하면 자식의 뒷모습에서 엄마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빈이 앞에서 우빈이 엄마를 칭찬하고 민주 앞에서 민주 엄마를 딱 칭찬해. 그러면 엄마들이 너무 기쁘잖아. 근데 우빈이하고 민주가 딱 듣고 갑자기 뒷짐을 지면서 이쯤이야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사실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김민주가 다 잘나서 그런 거예요. 저 정우빈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런 은혜도 모르는 저런 에이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즉 인간이 자기 이름,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꾸 노력을 하면요, 그거는 나를 존재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극대화된 게 뭐예요? 사이비 교주들이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자기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님, 주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들 옛날 동영상 나왔을 때 여기다가 교주 사진을 붙여놓고 막 울면서 아버님 이거 수백 번 하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 교주들은 어때요 기분이? 겁나 좋아. 여러분들이 내가 딱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이렇게 하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받고 나면요 못 헤어나와요. 내가 한번 쫙 노래를 했는데 수천 명이 반복적으로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현란한 봉봉이 막 돌리면서 막 아니 우리끼리만 모여도 우리가 누구 하나 딱 올려서 해가지고 요번에 뭐 했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쳐줘봐. 우리가 김기수 교회 왔습니다 박수. 그래서 얼굴이 웃음꽃이 피잖아. 웃음꽃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요 몇십 명 안 되는 게 막 박수 쳐주면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지는데 수천 명이 자기 이름을 불러대면 마약이에요. 그 마약. 그러니까 나이 먹고 얼굴 처지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땡겨줘야 되는 거야. 돈 들여가지고. 왜? 그 마약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 마약을 얻기 위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디 가야 돼요? 프레이샵에 프레이샵에 가가지고 자꾸 올려주세요, 그려주세요, 빼주세요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마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마약의 효능이 떨어지면 진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지 연예인들이. 왜? 그만큼의 쾌락을 현생에서는 여기까지 마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위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바벨탑 짓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배권과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자기의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그럼 나의 소유권과 나의 지배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이름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대항인 거죠. 실제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에 그 바벨탑을 쌓는 인부들이 자기의 이름을 그 벽돌에 써넣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큰 교회, 큰 병원 가보면 이 동판 같은데 뭐 있어요? 뭐 돈 낸 사람들, 큰 돈을 낸 사람들이 대표로 이름을 수십 명, 수백 명 자기들의 이름을 딱 해놓은.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서 자기 이름이 위에 있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병원, 이 교회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세운 거야. 내 이름 영원히 빛나라.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망령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또 다른 이유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가족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과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리고 9장 다 멸망되고 노아 가족만 살았을 때인데 초록색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들 뭐라 그래요? 우리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여기서 그냥 하늘 높이 더 올라가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10년 공부를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10년 영어 공부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게 다 이 바벨탑 때문에. 바벨탑 때문에. 우리 우빈이 영어 좀 하나? 우리 민주 영어 사랑하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우리 중에 누구도 영어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어학원 가기 싫을 때, 영어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 바벨탑 씨, 이 나쁜 바벨탑 씨, 이러면서 남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왜? 나도 언제든 바벨탑을 쌓은 자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내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인정하는 거하고 현실에 빡 닥쳤을 때 이게 달라요. 목사님이 예전에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부흥회가 어린이 부흥회였어. 어린이들이 한 100명 모여있는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혼자 1시간 반을 인도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1시간 반이 아니라 설교를 몇십 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세족식을 나머지 1시간 동안 인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진짜 1시간 반 동안 초등학교 100명 애들이 거의 다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도 설교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같이 막 엉엉 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목사님이 다 같이 막 엉엉 울면서 막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 끝났잖아. 이제 끝났으니까 목사님이 집에 가야지.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담당 목회자가 갑자기 나를 딱 부르는 거야. 그때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 잠깐만요. 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 사례비 주려나 보다. 왜냐면 목회자들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은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주시려나 보다. 딱 같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제 설교 끝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여기는 원래 안 주는 데인가 보다. 은혜를 끝내자 이렇게 가는데 가고 있는 나를 불러서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례비 주시나 보다. 그때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딱 같이 딱 들어갔더니 이 100명 정도가
다 같이 그 넓은 데다 손을 잡고 막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같이 찬양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나보고 거기 같이 끼래. 그래서 나한테 꺼가지고 이렇게 옆에 손잡고 딱 이러고 있었지. 딱 이러고 있다가 이제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이제 나 가리키면서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게 마준 선생님한테 어쩌고 은혜 받으셨죠? 자, 이 마준 선생님 가셔야 되니까 우리 마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나 진짜 내가 미쳤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완전 미쳤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탑을 그 자리에서 쌓은 거야. 그 100명 있는데 내가 처음에 한다는 소리가 나는 가만히 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시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하다가 갑자기 미쳤어. 내가 마귀가 시작했는지 여러분 내 이름이 뭐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 이름을 100명이 그랬어. 근데 한 번 더 미쳤어. 내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100명이 넘잖아. 100명 넘는 사람 내 이름을 그리고 나서 내가 대체 뭐 한 거야?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해놓고 집에 가기 전에 내 이름이 뭐예요? 와, 내가 엄청 회개하잖아. 엄청 지금까지 회개를 하잖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버지 제가 미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간이 그 바벨탑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쌓아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바벨탑 쌓고 왔어. 그래서 사람이 얼마 받은 줄 알아요? 넥타이 받았어. 사람이 안 주더라고. 내가 처음에 이제 잘했다가 끝에 이래서 이제 사람이 안 주더라고. 넥타이 하나 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넥타이 하나 갖고 왔어. 넥타이 하나 갖고. 이분 오늘 설교 듣고 그렇지. 인간을 이렇게 바벨탑 잡고 싸우고 내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현실에 딱딱 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우리가 신중하고 집중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귀여울 때가 언제예요? 잘 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고 엄마 아빠의 돌봄이나 그 밖에 기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그런데 자녀들이 갑자기 좀 머리가 컸다고, 좀 책 좀 읽었다고, 나이 좀 먹었다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엄마 아빠하고 맞짱 뜨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부모들이 내가 저걸 왜 낳았나, 내가 저걸 왜 키웠나.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하는 거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다 라고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선미 지사님 다시 보여주세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린 사람이고 저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길 끝에는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하냐 따지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의 본분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어리석고 비참함에 빠지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